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면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 상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길을 다녀요. 운전하면서 막 다닙니다. 근데 그 길도 변함없이 막히지 않고 잘 갈 줄 알고 들어섰을 때 그날따라 유독 사전 통보 없이 길을 공사하고 있으면요, 참 깝깝합니다. 길 막히고 돌아가야 하고 막 짜증이 막 머리에 솟구치죠. 막 아우구 왜 말려주지, 좀 공지 좀 하지, 저 앞에서 좀 이렇게 인도하지, 그걸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계획대로 안 진행돼도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요.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딱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인데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막 승질나요.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라는 마음 나요. 또한 그 이후에 취업을 해서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후에 성공을 해서 자리 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뭐 하나 계획한 만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일 뿐 상처받지 않게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획을 했지만 계획이 어긋나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광야를 걸어가요. 가나안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에돔 땅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길. 그 길을 지나가면 왕의 길이라는 그 길목을 지나가서 가나안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 코스예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가 가나안을 갈 것인데 길을 좀 터주시면 우리가 좀 조용히 가겠습니다. 에돔 왕이 어땠을까요? 가라. 야, 조용히 가야 돼. 약속해. 약속해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에 못 간다. 한 발만 들어와라. 우리가 칼로 다 칠 것이다. 사실 에돔 왕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지나간다 하지만 그들이 돌변하여서 도적으로 변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적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큰 분란입니다. 그래서 아예 못 온다. 들어오지 마. 이스라엘 사람은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군사도 아니고 잘 훈련된 군인도 아닌데 에돔 왕이 거절할까? 그냥 금방 지나갈 건데 그래도 그냥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가 꺾여서 돌아가라 하니 이제 쭉 돌아서 다시금 우회 길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을 관통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8절 말씀에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하였다? 상하였다. 길이 우회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상한 게 뭐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못 견디겠다라고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 동안요? 거의 40년 가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코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가고 싶었겠죠. 금방 갈 수 있다고 마음 먹었겠죠. 하지만 먼 길을 돌아가라 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분이 일어서 참지 못하여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평상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잘 흥분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 흥분과 화를 누구한테 쏟았어요? 보통 모세에게, 아론에게. 먹을 거 없다고, 목마르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요, 총 9번의 이렇게 비난과 불평이 나와요. 그 9번 중에서 8번은 먹는 거, 마실 거,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9번째 이 마지막 불평은요, 누굴 향한 불평이었어요? 누구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누굴 원망해요? 모세만요? 아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우리 왜 끌어냈어요?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왜 힘들게 이것을 걸어가게 하세요? 보통은 모세를 향하여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를 가야 하는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분이러가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정말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이제 만나가 실증나요. 먹고 싶지도 않고 치가 떨려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면서 불편하거나 마음이 상하면은요, 신앙생활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보지 않고 자기의 삶, 자기의 상황, 자기의 마음만 보다 보면은요,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감정에 충실하면 어떤 모습이 보여요? 예배도 기쁘지 않아요.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찬양도 입으로 안 나와요. 기도의 문도 막혀요. 사역도 재미없어요. 또한 사람의 관계도 많이 뻐그적거리고 깨져버립니다.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돌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 상하면은요, 하나님을 잘 안 봐요. 어디에만 집중해요? 내 마음에만. 본문 보세요. 마음이 상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지겨워요. 다 싫어요. 만나도 치가 떨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하찮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5절에서 나오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하찮은 음식 나 싫어요. 뭔지 아세요? 만나요,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 보기도 싫어요. 이런 거죠. 치가 떨려요. 전에는 이 만나가 기름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 했는데 이제는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 마음의 상처와 짜증에 집중하다 보니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다 까먹고 노골적으로 주님을 싫다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마음 상하고 나 상처받았어 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처받다는 말이 참 보편적이지만 예전에는 그 말이 참 무서웠습니다. 좀 센 말이었어요. 나 상처받았어 하면은 10중 8구 교회 안 나와요. 핑계는 바빠. 요즘에 일이 많아. 내가 지금 일이 좀 너무나 그래서 조금 쉬려고 해. 쉬긴 뭘. 믿음생활 쉬는 게 어딨어요. 마음의 상처가 믿음생활을 쉬게 하고 속마음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몸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하고 있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 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지질이 공상같이 살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상처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요,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나요? 잘못하면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그죠? 저 뭐라고 안 해요. 저 착한 목사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아주 착하고 선하고 순한 목사인데 승질 한번 안 부르는데 저 뭐라고 안 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주실 거죠? 맞나요? 뭐 아니야, 맞지. 맞아요. 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우리의 때가 안 맞는 것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 이 복을 주시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때 저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에 맞게 이 복, 저 복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누리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인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안 준다고 만사형통 거짓말이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만사형통이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만사형통이 나에게만 올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가능하신데 나에게만 주시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나에겐 만사형통 중 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저 영혼에게는 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욕심 많아요. 이왕이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왕이면 남았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에요.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미 받아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의 때가 안 맞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내 마음에 집중하는 순간 왜 안 줬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도 안 들으시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렇고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 주를 바라봄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면요, 내 마음에 집중하는 순간 오늘 본문처럼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지겨워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계시긴 하세요? 라고 이렇게 불평의 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어도 병 낫지 않고, 근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가난해도 기쁘고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병든 상황이 아니라 그 너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겐 감사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고난도 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알맞게 주어져서 뭘 이루어요? 선을요.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알맞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주시면 참 고맙겠지만, 감사하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미리 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다른 것을 채워서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기도 하시는 것이 주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모든 상황에 협력하여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시는 주의 손길을 믿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동화 좋아하세요? 동화?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미운 우리 새끼, 이걸 다 한 사람이 쓴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 안데르센이에요. 이 안데르센은요, 아이들에게 또한 성인들에게 영감을 줄 만큼 좋은 글을 썼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어린 시절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죠.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삶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문턱도 못 갔던 사람이 안데르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했대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안데르센의 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우한 환경을 지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여러 편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안데르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우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즐거웠습니다. 나는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 믿었고 가난한 우리 집을 나는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년의 글을 썼고 내가 못생겼기에 미노리 새끼의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을 환경을 한탄하고 충분히 불우함을 원망하며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영혼이지만 안델센의 관점은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을. 아버지가 거칠었지만 그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어떤 이야기? 좋은 옛날 이야기가 내 귀엔 즐거웠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다락방에 누워서 생각했던 그 공간이 행복했고 나는 잘생기지 못했지만 못생긴 그 모습 가운데 이 얼굴 보면서 나 또한 이쁜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썼던 글들이 안데르센의 동화였다는 것이죠. 무조건 나쁜 것은 없어요. 무조건 힘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과정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조금 더 걷겠지만 빈들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때? 또 우리를 향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지. 괜찮아. 광야면 어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지.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의 물 주시겠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조금 우회해서 시간 걸리면 어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해결하시겠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만, 상한 내 마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전혀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 마음도 이해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웠던 말인데, 군에 있을 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81mm라는 박격포의 계산병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좌포를 잘못하면은 포가 산으로 가요. 막 양계장, 뭐 축사 막 다 떨어져요. 난리 나요. 저를 잘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고참들이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좌표 따고 지도 읽고 좌표 따고 무전기 메고 틀리면은 뛰어. 그러면 저기 꼴대 갔다 다시 와야 되고 다시 풀어야 되고 뛰어. 다시 갔다 와야 되고. 그때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다시였어. 다시. 정말 싫은 말이 다시. 근데 제가 그 말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다시.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말이 뭐예요? 다시 가라는 거잖아요. 왔던 길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다시 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러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다시가 반복될 때 한숨과 원망과 아이고 지겨워, 때려쳐,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답이 있겠지, 더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믿음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다시가 반복돼요. 또야 이 문제가 또 발생해. 또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갈 때까지 그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한숨 쉬지 않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신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잘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라고 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이고 그랬어? 마음 아팠어? 이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하나님도 싫다, 만나 싫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딱 하시는 것은 징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엇으로요? 불뱀으로요. 우리 6절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본문에서 불뱀이라 함은 히브리 말로 불 붙은 뱀이래요. 정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몸이 붉은 맹독을 가진 독사래요. 그 당시에. 독사가 많이 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고 그 독에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은 자 다 그들의 입술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지금 상황 아십니까? 불뱀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물고 있고 물린 자는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불평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해달라고 모세에 간구해요. 모세에게. 본인들이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7절 말씀에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알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알면서 그거 한 거예요. 알면서. 몰라서 그러면은 가르치겠죠. 하지만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쏟아붓고 싶은 그런 감정적인 쓰레기통이 필요해서 감정의 쓰레기통을 모세와 하나님 삼으신 것입니다. 싫어. 지겨워. 정말 하고 싶어. 모세는 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일과 사랑으로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공일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아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죠. 응답하시죠. 그래,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부탁했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뱀을 다 태우든지, 아니면 능력으로 뱀이 둥둥둥 떠올라서 저 밖으로 던져버리든지. 그죠? 그러면 놀라울 텐데 그런 기적을 안 보내셨습니다. 생뚱맞게 불뱀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산대요. 사실 뱀은요, 성경 안에서 지금 간교함과 영리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명사이긴 하지만, 또한 뱀은요, 하단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뱀 보면서 이뻐하시는 분 계세요? 있더라고. 요즘에 있더라고. 뱀을 키우면서 뱀을 좀 애완으로. 저는 못해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파충류 박물관을 갔는데, 가면 이렇게 뱀을 목에 이렇게 들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때 저희 큰아이가 멋 모르고 뱀을 들었다가, 그랬고, 둘째는 막, 가까이도 못 가고, 저는 하지 마요. 하지 마. 싫어요. 뱀, 어디 봐서 이뻐. 저는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뱀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뱀은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찜찜한 방법으로 그 뱀을 만들래요. 그리고 올려놓으래요. 보면 산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동물 중 뱀이었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요,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의 장수나 왕을 목을 베어서 장대 달아놓는데요. 우리 이겼어, 승리.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뱀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물려 죽게 하고 아프게 하지, 내가 뱀 죽여서 뱀을 달아놨어, 우리 승리하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봐봐, 하나님이 뱀을 이기게 하신 거야. 보면은 살아.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9절 보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뭐라고요? 바라보니 모두 살더라. 바라보니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니 살아났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보니 살아났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니까는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삶의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사건, 불뱀 사건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징벌과 은혜를 넘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감정에 함몰되어서 상황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영혼들에게 또한 그 마음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 아세요? 오늘 말씀은 참 짧은 본문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 본문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놋뱀을 만들어 놓았던 이야기들을 예시로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이는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뱀에 물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장대에 달려있는 그 불뱀의 형상을 보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건 기억하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생명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인자를 바라볼 때, 믿을 때 너희 또한 생명이 있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그 뒤에 따라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대요. 어디에 달기 위하여서? 장대에 달기 위하여서. 뭐 때문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죄 때문에 생명 잃은 자, 생명 얻기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주셔서 그를 장대에 달아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주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를 보면 산과 같이 그를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보면 산과 같이 그를 믿으면 살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것 뿐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것이에요. 더 하나님 뜻에 부합될 만큼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들과 똑같이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아쉽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불평과 낙심과 원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바라보세요. 우리의 해결자이신 주를 바라보세요.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던 영혼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영생이, 구원이,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서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이 주를 보면서 살고, 주를 보면서 단단해지며, 주를 보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